사도신경의 앞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에 이어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속의 가치를 생각하면 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짧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본래 문장은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보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간단하지만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희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를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려고 했던 죄의 용서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성전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의 용서는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대신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엄격한 가입 의식과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신비주의 종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과 체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공덕을 쌓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교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의식과 인간의 공로, 선행, 이것 또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제사와 의식과 행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에 대한 생각들과 달리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불리는 혁명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뒤집어 엎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했고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 없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을 우리의 죄값을 위한 완전한 속죄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흘려진 대속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치러졌다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이었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붙들었던 진리이며 박해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제사를 말했습니다. 신비주의는 특별한 의식을 말했고 세상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죄가 용서되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단 한 번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 우리의 소유와 재능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죄의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용서받아 마땅하다고 용서를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새벽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공로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제자가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자신의 죄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과거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용서를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고 먼저 아침을 준비하셨으며 먼저 실패하여 절망한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모른 척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가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덮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 속에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가 베드로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그를 찾아가셨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품어주시고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죄로 실족한 사람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250년 로마의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의 안녕을 기원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제물을 바친 뒤에 그 제사를 이행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이 증명서를 리벨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며 옥에 갇히거나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이 칙령이 발표되자 이를 거절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신문받기도 전에 예수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자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진하여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51년 데키우스 황제가 전쟁 중 사망하면서 기독교 박해도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뒤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랍시, 곧 넘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넘어진 사람들, 우상 앞에 설하고 배교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끝까지 이 랍시, 넘어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들 랍시, 넘어진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도 배교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진실한 회개와 참회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아누스의 가르침을 오늘의 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사람을 교회가 영원히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책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자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가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실패, 그의 죄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배교자들, 넘어진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지은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랍시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어떠한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증거하는 하늘 영광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